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전도하라고 파송을 하셨습니다. 전도할 때 핍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의 길을 가려면 희생이 있음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38절, 39절에 보면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제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어야 됩니다. 희생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말하기를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이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또는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셨는데 아버지의 뼈를 추스리는 이러한 장사의 일을 나중에 다 마친 후에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죠. 자기를 희생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어느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따라와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부자 청년은 다 지켰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부족한 것이 하나 있으니까 너의 재산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했어요. 이때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자기의 것을 희생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죠.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제자의 길을 가는데 큰 장애물이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희생할 수 있는 이런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제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각기 무엇을 희생하느냐의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슬람 문화권에서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가족으로부터 모든 관계가 다 끊어집니다. 사회에서도 출세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라고 직장란에 적는 것이 있어요. 여기다가 기독교라고 적으면은 사회 출세에서 일단 제외가 되는 것이지요. 또 공산당 사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공산당에 가입하려면 예수님을 믿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든지 공산당에 가입하는 것을 포기하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죠. 공산당에 가입하지 않고서는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출세할 수 없어요. 성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세상 부귀영화, 출세 이러한 것을 다 모두 다 희생하며 포기해야만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어, 자본보다, 물질보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만이 제자의 길을 우리가 감당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기를 희생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39절에 보면 자기의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희생하고 고생할 때 그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은 갚아 주십니다. 제자들에게만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특권을 주셨습니다. 40절에 보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제자들이 전도할 때 제자들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42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는 그 상을 잃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었습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먹을 것을 달라고 엘리야 선지자는 간구했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우리 집에 먹을 것이 없고 이제 마지막 남은 가루를 떡을 해 먹어서 아들과 같이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합니다. 라고 했어요. 이때 엘리야 선지자는 걱정하지 말고 그것을 나에게 달라라고 했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 선지자를 대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가정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는 축복을 주셨어요. 사르밧 과부는 굶어 죽을 위기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잘 대접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들을 잘 대접하여 주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사람에게 상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디에 가서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좋은 대접을 받으면 부모로서 얼마나 마음이 감사합니까? 꼭 그 은혜를 갖고 싶은 이런 마음인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누군가가 그 사람을 대접하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고 상으로 갚아 주시는 것입니다. 제자의 길을 가기에는 희생이 있어야만이 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순종하여 전도하는 제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특권을 주셨어요. 전도하는 사역하는 이 제자들을 대접하는 자 하나님께서 상으로 갚아 주십니다. 제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명 맡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희생을 감당하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